사람의 눈물에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또 불쌍해서 모질게 못 대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좀 혼내줘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눈물 흘리는 걸 보면 또 모질어지지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죽음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을 14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다하고. 하나님이 죽음 선고를 이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고를 뒤집고 15년을 다시 더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울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 실컷 한번 울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는 걸 뭐라 그래요? 악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는 건 악의 눈물이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미안하지도 않은데 가짜 눈물을 흘리고요. 관심 받기 위해서 힘들고 외롭다고 가짜 눈물 흘리고 이게 다 악의 눈물이잖아요. 종교적인 악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눈물 흘리는 척하고 돌아가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인애가 안개 같다. 아침에 씨 없어지는 안개 같다. 하나님 안 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울어도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악의 눈물이거든요. 그냥 우는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우는 거잖아요. 에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애가를 지었잖아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찬란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 무너지려고 폐해가 된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렸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너졌다라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힘들기는 하고 고통스럽기는 했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답답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데 이 에레미야처럼 그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가슴 치고 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자기 죄와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졌구나, 힘들구나, 비참하구나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진짜 눈물은 안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는 않아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안 울어지는 거예요. 너 왜 안 우냐? 안 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안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왜 우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울어요.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너진 이유를 아니까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스스로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 예레미야 2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할 때잖아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성막이 세워진 곳입니다. 종교 중심지였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들고 나가서 빼앗겨 버리고요. 다시는 그 법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폐허가 됐고 그 땅은 완전히 저주거리가 되고 잊혀져 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아무리 경고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실로가 그렇게 된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현실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강대국 의지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우상 숭배하다가 강대국 의지하다가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다 거부해버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원치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강해지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복받는 거 사는 걸 원치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는데 다윗 나라처럼 부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잘 되려고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냥 망하려고 살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잘 살아보려고 다 했잖아요. 진짜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했는데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늘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선포할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꾸 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서 뭐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잖아요. 이걸 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럼 나는 편해지고 내 마음대로 되겠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왕도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실패를 해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성전 안으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백성들은 괜찮은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죄 때문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라고 보낸 이 왕들 무너졌죠. 왕들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제사장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 타락하고 무너졌잖아요. 선지자들 다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보낸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해 보니까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로부터 들어요? 누구로부터 회복할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왕이시고 큰 선지자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타락하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세상의 문제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들이 다 무너져요. 권세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무너지고 다 굴복당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했을 때.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구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구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 전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 외에도 종교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을 붙들으라고 하나요? 자, 그럼요, 우리가요, 악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어떤 사람이 악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데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저는 악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악의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눈물은 계속해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의 눈물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비참함을 본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그름떨이며 앉았도다. 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누렸던 영광을 알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의 사루가 멀다 하고 성전 소식이 들려오고 조공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음식이 넘쳐나고 이 금과 은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됐던 그때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식 하나 먹일 양식이 없는 처지, 비참함을 본 거예요. 자기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비참함을 봐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눈물이 안 나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요.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면 눈물이 안 나요. 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내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그때야 비로소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작은 것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고 마음이 좁아들여서 좁아 터진 나 자신을, 이거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나 자신을 내가 봐야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기도하려고 무릎도 못 꿇고 있는 나 자신의 이 비참함을 봐야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해줘서 눈물 흘리고 따뜻한 이야기 해줘서 눈물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계속해서 무너진지, 욕심 앞에 계속해서 무너지는지,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참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울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군사의 여기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뭘 보냐면 자기의 죄를 봐요.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신들이 이제는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됐구나. 우리의 거룩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의 예배는 다 어디로 갔냐. 너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내 죄와 내 문제가 보여야 그게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투시하고 이게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고 저 권사님은 저게 문제고 이게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게 아닙니다. 그건 가려진 거죠. 내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비참함이 보이고요. 내 죄가 보여야 그게 영적인 눈이 떠여진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중요해요.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울어요. 진짜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울어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자, 지금도 다 망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과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은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간절한 간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후회의 눈물은요, 누구나 흘려요. 후회하면서 눈물은 다 흘립니다. 그런데 후회의 눈물은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후회의 눈물은 책임과 행동이 안 따라와요. 그냥 울고 말아요. 울어요. 속상해서 울고 비참해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어요. 계속해서 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억울해서 울고 비참해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이건 누구나 다 우는 거죠. 요시아 왕 때요, 정말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다 그냥 망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악한 왕들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더만 55년 동안 악한 짓 저질러 버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좀 빨리 갔으면 괜찮은데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아몬은요, 그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엉망으로 통치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해버렸습니다. 얼마 통치도 못하고. 그리고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8살이에요. 8살. 8살이 뭐가 알아요? 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선대 왕들을 탓하는 수밖에 뭘 하겠어요? 부모를 잘못 만났고 시대를 잘못 만나는 것 탓하는 것밖에 뭐 하겠어요? 이럴 때 왜 내가 왕이 돼서 8살이 왕이 됐냐? 이런 것밖에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회복의 눈물을 흘려요. 자,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찾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개혁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이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에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이렇게 한들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요.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개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를 해요. 이게 다 완성이 될지도 몰라요. 그냥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요시아가 개혁한 걸로 나오지만 그때는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다 우상숭배하고 지방 호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다 반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마디 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요. 이것이 회복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다, 아프다, 힘들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냐? 다 위에서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거다. 이건 회복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게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울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뭐 한다고요? 씨를 뿌리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탄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땅에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 울면서 벽돌 한 장 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거 알고 가슴쯤 울면서 와서 하나하나를 쌓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한국이 무너진 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 겪는 건 요즘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대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거 하지 않아요. 가봐도 몇 명 없어요. 나이 든 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자녀들이 변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70대까지 안 변화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변화되고 젊을 땐 좀 변화돼서 좀 인간적으로 좀 살다가 좀 갔으면 그걸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70이 돼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80이 돼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과 안 뿌리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당대에 열매를 보지 못해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 계속해서 느낍니다. 아,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합리화가 아니라 미뤄진 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임라인을 다 따라와서 작년 12월에 옮겼다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걸 영적으로 지탱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워요. 하나님 밀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움직여 가실 거고 또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